시편 25편 4절 5절. 시편 25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 이 안식을 여러분 사모하죠?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게 좋아? 불안한 게 좋아? 안식이 있는 게 좋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찾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 배우라!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명령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든 구원받은 신자이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죠? 자연인은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 아빠로부터 말을 배우죠. 그죠? 만약 엄마 아빠하고 살지 않고 산속에서 늑대하고 살게 되면 사람의 말을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신자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인간의 책무이자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해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 집중을 하지 못하죠? 집중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내가 이제 주원이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어. 배우려는 열의를 가져야 가르치는 재미가 있는데 조금만 하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너무 힘이 들어. 탁구장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탁구 실력이 늘을까요?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치는 사람이 딱 오면 저 한번 가르쳐 주세요.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배우려고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려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 제자리야. 그러니까 배우려는 사람은 더 가르쳐 주게 되고 그렇게 배운 사람은 실력이 일치월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실버 탁구회를 가보면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보다 더 잘 쳐. 왜? 그렇게 열정이 강해. 좀 잘 치는 사람만 오면 붙잡고 가르쳐달라고. 신자도 시편 기자처럼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겠나 모르겠네. 자, 이사야서 28장 26절 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2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한 영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교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가르치는 이 선생들은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억대 연봉을 받는 학원의 강사들이 있죠?
그걸 일타강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도 가르치셔서 변화시킵니다. 바보도 가르치셔서 명철한 자로 만드십니다. 더러운 자를 가르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다. 낮고 천한 자를 가르치셔서 높은 곳에 올려두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교사이시다. 근데 주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말씀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징계와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94편 10절인데 한번 펴보세요. 시편 9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면 참 실증 내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렇게 주님은 최고의 성경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재는 뭐예요? 주님께 배울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선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죠? 동물도 자랄 수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황무지로 변해서 광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급격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은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황무지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는 옥토가 됩니다. 비는 땅에 묻혀있는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움트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내리는 비예요. 맺히는 이슬입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줘야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마치 이슬처럼, 비처럼.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받을 때 광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죠.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질 만큼 무성해집니다. 성령은 생명의 강이요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매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모두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말씀이 임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이나 주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성도들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게 되면 또 주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주님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배워야 된다.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주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가르침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죠. 또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징계와 고난과 채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시편 119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시편 119편 열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찬송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법규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간구하죠.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법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그죠? 계속해서 법규들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죠. 66절로 가보시죠.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주의 법규에 이어서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지식을 따라 선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시편 기자는 주의 법규들, 판단들, 지식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거듭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달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매 순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 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치시죠? 주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아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33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여러분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주님은 이제 누구를 가르칩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 첫 번째로 주님은 죄인들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배워야 합니다. 죄인들은 주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25편 8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은 잘못하는 죄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죄인들을 가르치심으로 변화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후하고 진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야,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자들을 가르친다? 온유한 자를 가르친다.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이 변화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란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말씀 아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또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 젖을 뗀 자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 주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나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해악의 장소입니까?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터전입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잡담이나 하는 곳,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동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곳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느냐?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치십니다. 잠언 9장 9절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우기를 갈망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 가르침을 받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참된 평강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압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때로 말로 가르치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켜봅니다. 김주원이가 시험 치려면 막 힘들어요. 자기가 못하는 게 드러날 게임에.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배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침을 받은 자의 태도. 첫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 받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어떤 거여야 돼요? 주님,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배우겠나이다.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주원이가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실력이 늘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순종하면, 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배우려는 태도로 살겠습니까? 그 배움을 거절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며 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배운 것들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